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들려고 하면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가지요. 눈을 감으면 악몽이 시작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족 간의 이유 없는 다툼이 반복되고 사업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이 계속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게 눌리고 성경을 펼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찬양할 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공격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홀로 싸우다 지쳐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신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보혈 앞에서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사탄의 모든 고소를 침묵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승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영역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가정의 보호, 재정의 회복, 건강의 치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보혈로 덮여지고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영적 전쟁 승리 보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인도 모를 공포가 가슴을 짓누르고 불안이 온 몸을 휩쓸어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우리는 압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두려움과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폭발적인 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아가페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절제는 소프로니스모스로 건전한 정신, 올바른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보내는 거짓 신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암송하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깊게 숨을 쉬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고통받았던 분입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라.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공황 발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불안아 떠나가라. 공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유 없는 다툼이 반복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바뀝니다. 부부 사이에 냉랭함이 흐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벽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이것 역시 영적 전쟁임을 압니다. 원수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동원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이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보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과 마주했습니다. 맹수의 공격, 전염병, 적군의 침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악한 일, 재앙, 고통을 의미합니다. 장막은 우리의 거처, 우리 가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가정에는 악한 것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기 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집에 내 모퉁이를 걸으며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악한 것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전에 짧게 주님, 이 대화를 인도하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한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정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 일어나 남편을 위해 보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남편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보혈을 선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형제 자매 간의 미움과 시기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듯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옵소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 같습니다. 사업에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이 계속 생기고 좋은 기회가 와도 막판에 무산됩니다. 빚은 늘어나고 톡촉 전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임을 압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막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려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가 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 재앙과 흉년이 계속되었고 재정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도전을 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바칸인데 이것은 검증하다,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다는 표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피처럼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은 히브리어로 벨리다이인데 충분함이 없을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즉 담을 그릇이 부족할 만큼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먼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며 이 사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재정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이 있습니다.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0억 빚을 지고 집도 차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 11조 드려보세요. 손에 쥔 것이라고는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쌀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1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 채무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5년 후 모든 빚을 갚았고 지금은 연 매출 100억 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막혔던 재정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사업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로막았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재정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빚에서 자유케 하시고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밤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이룰 수 없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서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영적 공격입니다.
원수 마귀는 밤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가던 중에 쓴 시편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히는 히브리어로 베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완전한 안전,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안전히 살게 하시다는 페타치로 확신 가운데 거하다, 두려움 없이 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4편 8절을 암송하며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침실 내 모퉁이를 향해 예수님의 보혈이 이 방을 덮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악몽을 꾸면 즉시 깨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밤만 되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면 항상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고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집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밤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악한 꿈아 떠나가라. 불면증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주님의 천사들이 잠자는 동안 사방을 둘러 보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침실을 덮고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인 모를 우울함이 계속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웃음을 잃어버렸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과 절망으로 가두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율법의 짐으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요 도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목자임을 선포하십니다. 도둑은 헬라어로 클렙테스인데 이것은 몰래 침입하여 귀한 것을 훔쳐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풍성이는 헬라어로 페리손인데 이것은 넘치도록 풍부하게 초과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올 때마다 이것은 도둑이 심어놓은 거짓말이다라고 물리치겠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 기록하며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가족들도 지쳐갔고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역자가 찾아와 영적 전쟁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우울증 뒤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혈로 대적하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아 물러가라. 나는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울한 영아 떠나가라. 절망의 영아 물러가라. 무기력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성령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주옵소서.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동역자와의 불화로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고 화해하고 싶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가 쌓여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원수 마귀의 계략임을 압니다.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당연히 갈등과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노를 다루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은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를 빨리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끝났습니다. 즉 분노를 하루 안에 해결하고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 쓴 뿌리가 되고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이것은 장소, 기회, 발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파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주님, 이 감정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안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형제와 15년 동안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뿌리를 내렸고
형제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미움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형, 미안해. 용서해줘. 형도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만나 포옹하며 화해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움의 영아 떠나가라. 불화의 영아 물러가라. 분노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되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수술을 해도 증상이 반복됩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큽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때로 질병 뒤에는 영적 공격이 있음을 압니다.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신 사건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 목말라 했습니다. 겨우 찾은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로 계시하셨습니다.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 관계의 병, 모든 종류의 아픔을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질병, 즉 온갖 전염병과 피부병과 괴질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무조건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 부위를 치유합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심했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자신도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찾아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되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1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질병의 영아 떠나가라. 고통의 영아 물러가라. 죽음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예수님의 보혈이 온몸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픈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옵소서. 의사들도 놀랄만한 기적적인 치유를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학대, 부모의 방임, 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 질병, 우울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영적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강력히 반박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저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는 헬라어로 게노메노스 카타라인데 이것은 저주 자체가 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주를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세대적 저주가 의심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저주를 끊었다고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의 부정적 패턴을 끊고 새로운 축복의 패턴을 만들겠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5대째 내려오는 가난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모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도 무엇을 하든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회에서 세대적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세대적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재정이 회복되었습니다. 5년 후 억대 자산가가 되었고 지금은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는 가난이 아닌 축복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과거를 치유하옵소서. 상처의 영아 떠나가라. 저주의 영아 물러가라. 세대적 저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끊어지라.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게 하옵소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저주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 미혹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독이 든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이고 깊이 있어 보였지만 본질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모든 영적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라는 헬라어로 도키마제테인데 이것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테스트하다는 뜻입니다.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듯이 영적 현상과 가르침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인정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영적 체험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가? 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때 신비주의 집회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워서 매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사역자를 더 높이고 성경 말씀보다 예언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비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날부터 성경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경과 어긋남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집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미혹의 영아 떠나가라. 혼란의 영아 물러가라. 거짓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승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황금 구절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인데 이것은 완전한 승리, 압도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귀신도 환난도 핍박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확신을 붙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영적 공격이 올 때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던 중 극심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몽이 계속되고 몸에 원인 모를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역지 주민들도 적대적으로 변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쌌습니다. 그날 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며 자신이 도망가면 원수 마귀가 이기는 것임을. 무릎을 꿇고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1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패배의식의 영아 물러가라. 낙심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사라져라.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전쟁 승리 보혈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10가지 영역에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가정이 보호받고 재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과거의 저주가 끊어지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